감사합니다. 주요한 목사님 찬양인데 오늘 특별히 정말 제가 은혜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고 특별히 그 장례식장에서 부르는 그 18번 찬양 그거 제가 특별히 은혜 받았어요. 살아있을 때 제 장례식을 위해서 예비한 찬양 같아서 충분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김노수 목사님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귀한 재단에 쓰임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데 참 오늘따라 감동이 됐습니다. 오직 성령불만 타오르게 하소서 저 주제를 보면서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내가 성령 충만하겠다고 막 으쌰으쌰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정말로 단련하시고 뜨겁게 역사하셔야 모든 것이 일어나는데 현수막에 보면 저런 문구를 내가 올라와서 처음 봤어요. 너무나 또 되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정사와 건사를 벗어버려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 주님의 그 본 모습을 말씀하신 것 같아가지고 찬송하면서 계속 그래 맞다 그래 찬양 인도하는 내내 여러 가지로 감회가 새롭게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많이 느끼는 것이지만은 여기에 남자 세 분이 여자 세 분이 이렇게 있지만은 실상은 아이는 우리 남자들은 안 나와봤잖아요, 그죠? 근데 여성들은 아이를 낳았는데 같은 부모를 할지라도 이 남자보다도 여성들이 정말로 배 아파서 낳은 여성들이 그 자녀를 더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 남자보다도 훨씬 몇 배나 더 하거든요. 몇 배나 돼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은 자기 자신이 아픔보다도 우리 엄마들도 다 그러잖아요. 부모들도 내 자식이 어디 아프면 정말로 뭘 해서라도 그 자식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려고 하는 그런 본 모습도 있는데 오늘도 정말로 너무 안타까울 만큼 여기다 보면은 자기 아이가 정말로 귀신 들린 이 부모의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전에 이 제자들이 어떠한 일들을 겪었냐 하면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온갖 것을 다 본 제자들이죠. 특별히 예수님과 마지막 활동하면서 그가 따르는 곳에서 예수님이 그 산에서 변모하여 눈부시도록 변한 그 모습에서 예수님만 보였던 것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 이 선지자까지 다 함께 보였던 이 장면들을 보면서 여기 따라갔던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는 엄청난 마음에 변화가 있었을 것이고 내가 정말 모든 고깃배를 버리고 내가 따라오길 잘했다. 정말로 이런 분이 이것을 정말로 진작 알았으면 더 일찍 따라왔을 거라고 아마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지금까지 이 길을 제가 달려오면서 이 야고보나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런 감동적이고 이런 엄청난 것을 내가 그렇게 보고 체험한 적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오늘 이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큰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눈을 보고 서로 오직 했으면 그 보였던 그곳에서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내가 속초를 자주 가니까 김목사님 속초 만석기 주변에다가 방 하나 얻어가지고 그 동네에 살아래. 이게 칭찬인지 미안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제자들도 그랬거든요. 그 예수님이 변화된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곳에다가 초감을 져가지고 야 이곳에서 완전히 그냥 막 정상처럼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정도로 그만큼 그런 모든 여건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면은 이 제자들이 이루 없는 모습을 여전히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제일 속상하는 것이 부모인데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거기에 이 땅의 아담과 하와를 중심으로 해서 그의 모든 후손인 우리들이 얼마나 병들고 얼마나 귀신들에게 걸려있고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는 이 모습에서 정말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냥 우리에게 와서 만나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알 수가 있는데 한 절 한 절 우리가 보면서 이 시간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 함정에 이르고 난 뒤에 바로 그 다음에 있었던 얘기가 오늘 본문 얘기인데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죠. 저희가 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들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서 연론하더니 온 무리가 본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서 문안을 하는 가운데 이 시끄러운 환경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묻는 질문이 뭐냐면 너희가 무엇을 위하여 또 무엇 때문에 저희와 변론하느냐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렇게 우리 목사님하고 잠시 무슨 얘기 했지만은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늘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다니고 열심히 또 한다고 하지만은 때로는 그거 저건 멘붕이 잠시 올 때가 없잖아요 있어요. 그래서 나보다 더 일찍 시작하시고 나보다 더 오래 하신 선배 목사님들 보면서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진 기어 넣지 아니하고 오직 전지 기어만 넣고 디드라이버만 넣고 다니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뿌린 씨앗을 내가 뭐 열매를 보려고 하니까 내가 이것이 하는 일이 진실로 정말 기뻐하는 일인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 그 생각이 되고 들겠지만 결국은 말씀을 거동해 보면은 너희는 복음을 전할 뿐이고 씨를 뿌렸을 뿐이고 그 모든 것을 나게 하는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나 예수야 이 말씀을 우리가 접근하게 되면 잠시 잠깐 우리에게 내가 이거 뭐하러 다니는 것인지 왜 바쁘게 다니는 것인지 뭐 한 군데 정말 이번 주는 이상하게 막 세 군데 이렇게 겹쳐가지고 어느 한 곳에도 열심히 못하는 이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나머지 결과를 하실 거야 이 말씀을 우리가 접근해 본다면은 내 잠시 사탄이 와가지고 또 후진기 잠시 넣으려고 하고 브레이크 잡으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도 역시 사단이 하는 조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 너희가 무엇 때문에 저희와 변론하느냐 이 말씀에 17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여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리고 왔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녀들에게 넘어지다가 다치고 달려가다 다치고 그렇게 가슴이 아프고 그러는데 어릴 때 우리 딸이 이 지지배가 얼마나 지 어린애보다도 얼마나 막 이게 막 운동력이 좋고 막 그런지 아니 책상에 올라가가지고 조그만 것이 유치원 1학년도 들어가기 전에 이 머리띠를 삐삐처럼 이렇게 묶고 있잖아 이렇게 삐삐 묶는 것도 이게 플라스틱 이쁜 걸로 삐죽삐죽으로 이렇게 다 한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옆에서 컴퓨터하고 있는데 뭐가 책상에 왜 올라가냐고 앉아서 그냥 놀든지 하지 와! 하고 봤더니 그게 떨어진 거야 그냥 뛰어내리다가 그래 이 삐삐처럼 묶었던 이 플라스틱 이것이 딱 찍혀가지고 세상에 무는 걸 이렇게 봤더니 머리 벌려고 봤더니 안에 뼈가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는지 시끄러워 해서 막 병원에 나가가지고 지금 내 차라리 있으면 막쌩 달렸는데 뭐 택시를 우리도 빨리 오기라게 어쩌어찌해서 병원을 갔는데 세상에 병원에 가니까 또 빨리 의사가 응급실에도 꿰매지도 않아요. 그 옆에 안 돌아난 거야. 아니 애는 울고 있고 피를 흐르고 있는데 잡고 있는데 왜 이렇게 처치해야 해줬더니 그거 지금 하는 거 아니래 의사가. 그게 놔두려는 거야. 세상에 원래 그렇게 다칠 때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순간에 그 뭉쳐있던 피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안타깝지 빨리 해결해 주기 바라는데 그래 시간이 좀 지나니까 그때서 이제 그거 조치라고 세상에 그것도 꾸미는데 많지도 않으시고 또 그냥 꿈에 완전해. 이거 그냥 꿈이야. 빨리 낫고 더 튼튼하게 낫다라고 해. 환장하지. 그 부모의 마음을 어떠냐고 막 의사한테까지 성질이 나는 거야 옆에서. 그만큼 자식에게 문제가 있으면 그 아픔은 특히 엄마들은 아빠들보다 더 많은 것이 고통으로 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늘 이 논쟁하고 있는 사이에 어떤 부모가 자기 아들을 데려와가지고 내 아들이 귀신 들려서 벙어리가 됐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귀신 들려서 전혀 어떠한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이런 환경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어린아이들 본체를 보면서 하나하나 붙여주면서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너희는 오직 기도가 최우선이야.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그거인 것 같더라고요. 오늘 10회째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가며 파리하여 가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귀신 들려서요. 귀신 들리면 여러 가지 모형이 나타나더라고요. 귀신 들리면 진짜 어떤 사람은 나무에서 막 뛰어내리기도 하고 막 뜨거운 물에도 뛰어나기도 하고 막 물에도 뛰어내려가고 그 종류가 이런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사단을 들어가지고 우리 죽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는데 이 아이도 귀신이 들려가지고 뻑하면요 거품을 물고 뻑하면 그냥 막
위험한 그런 상황에서 여태까지 자랐던 그 아이라는 거죠. 입장을 바꾸는 생각하면 얼마나 답답하면 그 모든 것을 논쟁하고 있는 사이에 그 사이에 틈새를 이뤄서 자기 아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가 하는 이 부모의 말을 들어보면 시상은 이 아이의 부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 심령에, 우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목회하는 가운데, 목양하는 가운데, 이 성회를 하는 가운데도 끊임없이 사단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귀신 들어가게 해서 올바른 일을 하지 못하게 해서 늘 분쟁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생각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담을 먼저 보내주시고 그리고 홀로 있는 것이 정말 안타까워서 그 짝고 하와를 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제공하시고 먹을 것 입을 것을 다 주시는데 불구하고 딱 한 가지 이것만은 먹지 말고 이것만은 접근하지 말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사단이 그 중간에 들어와서 그 유혹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만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그 약속을 어기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후손들이 얼마나 사단의 그것을 씨를 받아서 지금까지도 계속 그 원죄가 유지되어 오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볼 때 얼마나 이 귀신들이 번이 된 이 아들을 데리고 엄마처럼 자녀처럼 부모처럼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을까. 오직 답답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귀신 들려서 그렇죠? 우리 모든 영혼에게 귀신 들려서 번이 되고 눈먼자 되고 이런 안타까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치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생각하면 정말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죠. 이 아들을 대한 부모는 이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었을 때에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마지막 기회. 그렇지 않겠어요? 어딜 안 가봤겠어요? 무당을 안 가져봤겠어요? 점쟁이를 안 찾아가봤겠어요? 이 마지막에 찾아온 것이 우리 예수님 앞인데 정말로 우리는 언제나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 어떠한 것도 해답이 없어요. 돌이켜보면 그 어떠한 환경, 어떠한 여건, 어떠한 시험에도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결론으로 삼고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보면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쫓아달라고 하였는데 저희가 너희 그렇게 쫓아내지 못하였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전히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이 이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모든 질병이 떠나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런 역사도 일어나는데 왜 때로는 나도 똑같은 환경에서 예수 이름으로 그저 선포하는데 불구하고 귀신 들린 자가 왔을 때 내가 한 방에 왜 쫓아내지 못할까? 왜 아파서 병든 자가 왜 뻘떡 일어나지 못할까? 이것을 보면서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것이 역사를 일어나지 할 때 내 마음에 정말 나는 믿음이 없는 것인가? 나는 주의 종으로서 너무 능력이 없는 것인가? 너무 한심스럽고 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는데 오늘 이 아이의 부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 앞으로 데리고 왔더니 핑계 아닌 얘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당신의 앞에 오기 전에 당신의 제자들한테 먼저 들렸다는 거예요. 먼저 들렸다는 거예요. 수도 없이 지금도 사실은 질병과 병원에서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런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지만은 정말로 마지막 때에 예수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로 1차적으로 여기도 가보고 유명한 병원도 가보고 저 사람도 가보고 만나보고 했는데 거기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일 마지막으로 가야 할 그 예수님도 그 능력을 믿지 못해서 우리가 못 갈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오직 이 사람도 마지막 때 예수를 만나고 아이를 데려오니까 모든 것이 끝나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을 아는데 당신의 제자들을 만나도 내 아들 속에 있는 귀신을 내쫓지 못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19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며 그를 내게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악수하고 포옹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모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모습은 우리하고 영원히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질병은 지금까지 없었어요. 우리 주님은 수명이 없어요. 태어나는 시간과 죽는 시간이 없는 영원한 존재이시도 불구하고 사람의 모형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모습 그대로 지금까지 있는다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고치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주님은 자기의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날 때가 있고 갈 때가 있는 것처럼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감당하시고 나머지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가신 그 때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은 더더욱더 믿음 없는 제자들의 자기가 그렇게 변화되어서 신의 상에서 그렇게 모세와 엘리야까지 보여주도록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귀신 들린 자가 딱 있었을 때에 그걸 치유하지 못하는 그 믿음 없는 걸 보시면서 믿음 없는 나의 제자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대에 사는, 이 시대에 사는 우리 모두는요, 정말로 믿음이 없는 이 세대에 이 다 포함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을 부여잡히고 정말 성전에서는 뭐든지 되는 것 같잖아요. 예배될 때는 뭐든지 되는 것 같아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기도할 때는 뭐든지 되는 것 같은데, 교회 밖만 나가면은 정말로 웃기라도 하고 우리를 완전히 비웃기라도 하듯이 예배 내내 좋은 문 밖에 기다렸다가 그는 내 것이야 하고 그냥 언제 받고 내 발장을 끼고 나를 넘어뜨리고, 그죠? 우리를 구름통을 이끌어가는 그 사람마귀 계략은 정말로 우리의 믿음으로는 도저히 당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는 이 말씀밖에는 붙잡을 수 없는 그런 인적인 것을 우리가 쓰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은 어떠한 이유가 있을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제가 뭐예요? 성령불만 타오르게 하려, 성령 충만하려면 오직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고하시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의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쳐버려 너희 믿음 없는 이런 모습을 참으려. 저도 이 한 주간에 참으로 고통당하고 마음 상한 일이 있는데, 정말로 성령 충만했을 때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닥치고 나면 정말 기도할 힘도 없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주님께서 믿음 없는 이 세대여 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있는 나의 정말 형제 같은 목사님은 힘을 내고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지만 얼마든지 말로 얼마든지 일할 수 있지만 정말로 이 환경에 있으면요, 이 제자들도 주님 앞에서 얼마나 못했어요. 이 제자들이 귀신 들린 이 아이 하나 못 가르쳤고 자기 옆에 예수님한테 데리고 왔었을 때 이 입장이 어떻게 했냐고 제자들 입장이 그렇게 했어요.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모든 것을 보아 이 제자들에게 이 귀신 들린 아이 하나 못 고치고 이가 하나 능력이 없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의 입장은요, 정말 지금으로라도 그런 것이 심정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 숫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 많거지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에게 정말로 큰 믿음, 예수의 영으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 뭐든지 주님을 기쁘시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쓸 수 있는 일, 이것이 안 되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에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너희를 참으려. 왜? 주님은 곧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오늘 우리 주영 목사님이 장례식이 부르면 18번째를 부르시는데 내가 눈물이 울컥울컥 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 정말로 많은 이들에게 당신도 여당과 그것서 나하고 만나야 되지 않겠냐, 당신도 여당과 그것서 나하고 만나야 되는데 왜 귀신 들려서 그 모양으로 살았냐, 왜 귀신 들려서 이 자신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하느냐, 이렇게 외치고 싶은데 이것이 잘 안 돼요.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지만 내 안에 또 다른 마귀 사탄이 너무 강하게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다니지만 때로는 이 사단이 얼마나 우리 앞서서 모든 것을 만드는 이로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더 세고 정말 성령이 충만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붙잡고 손을 이끌어주고 기도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 모두가 주의를 할 때는 우리 모두에게 마땅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리를 하시고 20절 보세요. 뭐라고 하셨냐.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리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귀신 들린 이 아이가 예수 앞에 오니까 더 잠잠해야 되는데 더 심리경련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찾아오는 예수님 앞에서 이 귀신은 마지막으로 경련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 요인을 보겠어요. 이제는 여태까지 뭐든지 제자를 이기고 누구도 이기고 다 이겼는데 왕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반에 만왕의 왕 예수 앞에 딱 있으니 지가 아무리 그동안에 큰 소리 쳐도 큰 소리 수 없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이 아이에서 귀신을 위해서 경련을 일으킬 만큼 마음껏 일으키면서 발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저와 여러분의 이 심령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막강하신 능력이 오늘 식으로 충만하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리며 울며 거품을 흘리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귀신 들린 자들이 이렇게 꼬꾸라진 역사가 우리 모두 앞에도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십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언제부터? 우리가 주님을 믿었을 때는 기억을 해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눈물을 흘리며 큰 감격에 내가 정말 모든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때는 우리가 기억해요. 그런데 귀신이 들어온 것을 우리가 기억을 못해요. 귀신이 들어온 날짜를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탄건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보니까 세상에 내가 좋아서 만지는 인권, 내가 좋아서 만나는 사람들, 내가 좋아서 동력하는 사람들, 이 속에서 사단이 은근히 함께 들어와서 그 봄고 그 아름답고 70대 은혜만 들어와야 되는데 그 사이에서 속에 들어와서 그 웃음이 언제 있었던 것처럼 그러면서 참 살며시 그냥 때가 되니까 그냥 용꼬리가 보이고 참 가까이 있는 무덤 포도밭을 그는 그런 모형으로 우리 앞에 다가와서 그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기억을 넣으니까 사람이 얼마나 기억을 하겠냐. 정말 그래서 귀신이 들어오면 기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거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참 시험 될 때마다 또 회개하면 또 내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또 우리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귀신이 내가 언제부터 들어왔을까? 어떤 환경으로 들어왔을까?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정말로 이 일을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보십시오. 21절에 예수께서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냐 하시니 그 부모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그 아이는 정말 태어나자마자 사단이 들어간 거죠. 귀신을 가서 눈 멀고 기먹을 되게 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 그나마 그 많은 자식이 있기 전에 오히려 가장 원초적인 이 땅의 사람의 가장 본질적인 아담과 하와. 그게 뭐예요? 우리 인류가 어릴 때잖아요. 우리 어릴 때 우리 인류의 시초예요. 아담과 하와.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단이 들어와서 이 역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 아이부터 이 아이처럼 우리 모두에게 성령만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 없다 깎고 이것처럼 사단이 내 속에 가만히 천장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는 있다가 내 속에서 또 나가면 귀에 밖에 나가고 또 나를 꿈틀리고 얼마나 위험하게 우리를 조종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릴 때부터 있는 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보고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기에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져놓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어린아이 부모는 그렇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부모들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오직 어릴 때부터 귀신이 나가서 뻑하면 집안에 불에 뛰어들고 뻑하면 불에 뛰어드는 이것만 보고 온통 관심이 아이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하면 집안을 어떻게 하면 고쳐주고 이것만 생각했는데 이 귀신들을 아이를 누가 고쳐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어떻게 했겠냐고. 그러니 아이 속에 처음으로 귀신이 들어간 그 순간부터 그 부모 속에도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나올 수 있나 이 생각만 했지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 생각을 하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 이 부모는요 의사 앞에서 우리가 언제부터 아파도 뭐가 아팠고 뭐가 아팠고 의사 앞에서 좀 목적을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해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도 날마다 시험거리를 가만히 돌아보면서 참 내 어디서부터 어떻게 들어와서 내가 어떻게 넘어지는 시작을 했는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다 그 안에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미 뭐예요? 사고 따고 나면 그 그냥 사고 처리하느라고 시간이라고 얼마나 피곤한 거예요. 사고 나기 전에 참나 예비해야 되는데 이건 교통사고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앞만 보고 간다고 잘 되는 거잖아요. 갑자기 뛰어오고 아니 내가 아침에 오는데 그냥 지가 가까우는데 아니 보고차 깜빡 있고 너무 갑자기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 고속도로에서 100km 달렸는데 보내라고 이렇게 막 세상에 무슨 교회가 적혀있어. 옛날 같으면 이 시간에 오는 시간 아니고 좀 시간 있으면 쫓아가가지고 할렐루야 운전 잘하십니다 막 이러고 싶었는데 그러고 싶었는데 그냥 왔어요. 그 사람들 여유 충분히 끼어들 수 있을 시간이 돼서 그냥 갔나보다 하고 그냥 내가 속으로 그렇게 말하고 말았는데
오늘 우리 주님 말씀 보시면 보십시오. 20일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물과 불로 막 뛰는 그 아이를 이 부모가 얘기하는데 도와달라고 사정하는 거예요. 사정. 왜? 예수님이 활동을 많이 했겠어요. 예수 제자가 많이 활동했어요. 활동은 예수님이 제자들도 많이 했어요. 너희들은 가서 내 이름으로 막 통솔하고 골목으로 돌아다녔을 텐데 얼마나 그 일이 많이 불려지겠어요. 근데 예수 앞에 오기 전에 그 병원에 가기 전에 독립병원 다 거치잖아요. 우리 원래 그것처럼 해도 안 되는데 예수 앞에 나와가지고 제발 도와달라는 것이죠. 하실 수 있거든. 하실 수 있거든.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도 만났는데 예수를 만나서 주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가 기도하다가 맥이 빠지고 기도하다가 나담하면요, 주님, 나도 모르게 나도 목사야 되거든. 주여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 돌려주시옵소서. 이 기도할 때가 있더라고. 나만 그런가요?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크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넘치고 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든지 넘치고 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믿었기에 안 됐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앞에 가서 얘기했는데 왜 안 고쳐질까요? 우리는 무엇을 믿었을까요?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가 일어났을 때에 나의 자존감, 나의 월등감을 주님이 고치셨다고 말하는 것과도 내가 손으로 들고 귀신이라고 치워야 되고 이 말을 먼저 내뱉을 수 있는 내 안에 정말로 인본지구에서 먼저 보시고 그것은 믿음이 아니야. 그것은 믿음이 아니야. 오직 네 손을 얹어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서 귀신이 들어가고 치유됐다 할지라도 나는 없고 예수만이 하셨다고 먼저 말할 수 있는 그 지경에 있는 모습이 봤었을 때 믿음이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모든 것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을까. 내 나름대로 그렇게 한번 이 말씀을 정의해 봤습니다. 24절 보세요.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가는데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 끊어지자마자 내가 믿습니다라고 그 큰 믿음으로 아이 대신 그 아비가 그 믿음을 공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와주시옵소서. 내 아들이 병들었나이다. 이 아이, 귀신 들린 이 아이가 주님 보고 내가 믿나이다. 나 믿어보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하신 것을 결국 말씀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 죄 지은 것도 내 죄 사함을 받을 조건도 어떤 것도 내 스스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희는 스스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끊어졌어. 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는 죄인의 자식이 되어버렸고 너희는 나 외에는 하나님과 다시 한번 연결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 그러니까 너는 나를 믿어야 돼. 너는 내가 온 이유를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대신해서 그 주님이 우리의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과의 모든 연결된 끊어진 것을 다 연결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이 부모처럼 내가 믿나이다. 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소통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보세요. 예수께서 물 위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따라하십시오. 범원이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지어다. 범원이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지어다.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우리 영민 목사님 자주 아프고 뭐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여 주여 종을 고쳐주시옵소서. 머리가 나면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병 가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런 얘기를 하지만 때로는 예수님은 그 골절골절 마디마디 아프고 만져서 정말 귀찮게 하는 그런 귀신아 내가 네게 명을 다시는 떠나고 돌아오지 말라고 외치는 거 우리가 자주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게 있어. 이걸 못하는 이제는 이게 다시 재방송을 해야 될 것 같아. 늘 이 말씀을 재방송해야 될 것 같아.
오늘 우리 주님 보십시오. 제자들은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은 이 범죄도 기범을 드시나 내가 네게 명하니 그 애에게서 나고 다시는 들어가지 마. 다시 들어가지 마. 강하게 명령하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드러내시고 십자가를 승리하시는 그 주님. 주님도 그 어떤 것도 내세우지 않으셨어요. 오직 십자가를 해결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되는데 내 의를 해결하려고 그동안에 내가 요만한 높고만한 이 의 이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려고 하는 우리의 정말로 적은 이 믿음을 보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여러분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러나 이 부원이 되고 기먹은 이 귀신이 참으로 이 아이에게 떠나간 이 역사를 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관계 속에서 엮여져 있는 모든 관계에서 저와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정말 다운돼서 기도하지 못하게 이 모든 것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속에서 묶임을 가지고 잘라나가면 다시는 그러지 말라면 이 외침을 우리 피자해주고 기도해야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외치는 소리에 유심히 들어보세요. 귀신이 소리 지르면서 아이고 시기경련을 일으키기에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들려서 많은 사람의 말들을 죽었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높은 산을 갔다 오면요 그거 느껴요. 산에 한번 밥을 배불리 먹고 기운 없을까 막 올라가잖아요. 산등성 올라가서 산 구비를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한 절반쯤 되면요 이미 내가 하늘에 막 별이 왔다 갔다 해. 배가 있을 때 벌써 올라가면서 배가 다 꺼져버려요. 어떻게 이렇게 먹은 밥이 똑같은 먹은 밥이 낮에까지 그냥 소화 별로 안 되고 그냥 든든한데 그 산에 한번 올라가면 왜 이렇게 빨리 슉 꺼지는지 눈이 져가지고 막 별이 반짝반짝해요. 이런 말해서 그럼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나무 돌에 뛰어가지고 좀 시원한 바람에 다시 내 몸에 이 전기를 받아가듯이 다시 기운이 생기기까지 쭉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다시 어디선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나머지 에너지로 내려갈 수 있는 힘이 내게 충전되면서 알 수가 있어요. 그 자연에서. 그처럼 오늘 이 귀신이 그렇게 경련하게 들어간 이 귀신이 아싸하고 그냥 바로 생겨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죽은 것처럼 처지는 모습을 충분히 이해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사단마귀는 좋아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단마귀가 계속 우리 모두에게 들어와서 예배를 방해하고 부흥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뭔가 누가 뭘 하려고 그러면 그 사단이 들어가서 역사를 가지고 친구처럼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적이 되어버리는 이런 모습을 수시로 보는데 끊임없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물리쳐서 승리할 때에 우리 교회들과 우리 가정과 모든 환경에서 우리가 새롭게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이 아이를 우리 주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힘들던 어떤 부분도 다시 한번 기도했을 때에 우리 모든 문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다 해결됐을 때 다시 한번 일어서서 힘을 내자고 옆에 있는 여러분에게 예수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함께 할 때 얼마나 힘이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손잡고 일어서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저 보십시오.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 아이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합니다.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너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께 자기 스승에게 몰래 가서 묻는 거예요. 나보다 믿음이 크고 나보다 더 목회를 오래 하시는 선배들 목사님들한테 우리가 가끔 그런 신앙 상담을 많이 할 때가 있잖아요. 왜 나는 안 됩니까? 나는 왜 이렇게 되고 넘어집니까? 나는 왜 힘듭니까? 근데 아무리 봐도 다른 대답이 없어요. 세월이 약이야. 세상에는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신앙에는 세월이 약이 아니라 오늘 마지막 대답은 뭐예요? 29절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대답한 대답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특별한 약을 좀 줄 줄 알았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비실비실할 때 무엇 중심을 하는 거고 그리고 뻗다가 일어나 이렇게 하면 얼마나 쉽겠어요. 운전면허 들어갈 때 달달달달달 떨려가지고 열어볼 때 우왕칭칭으로 막 2개까지 모아들고 여전히 시동 걸리니까 달달달달달 시동 걸리고 기아가 타가 푹 꺼지고 우왕칭칭은 필요 없더라니까. 필요 없어요. 그러니 우리 모두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묻는 자존심을 꺾고
정말 지구본이라 들어보시는 이 심장에 예수만 들어가지고 주님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우리는 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게 있는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기도했을 때에 치료가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떻게 좀 더 악한 병이 들어가면 이게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냥 기도하고 그냥 돌아서잖아.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이 하시옵소서 하고 공기까지 도망가잖아. 근데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 우리 모습 그대로 거예요.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주님이 저기 사람들 챙겨야 물론 얘기하면 돼. 근데 주님은 아무 대답이 아니고 딱 한마디 기도해. 딴 것도 이런 역사가 나가잖아. 근데 이 말씀 보면서 내가 생각했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주여 저 병든 우리 목숨을 치료해 주옵소서. 이 정도 아이고 이 정도 가지고 귀신이 세상에 귀신이 요새는 정말 이게 귀 먹어가지고 지금 얘기 안 들어가지고 안 들리는 거야. 안 들리는 거야. 아주 크게 얘기해. 누구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날짜 잡았을 때 그분이 기도하는 거 보셨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이 되는 기도입니다. 죽음을 앞둔 그 모습에서 아닐지라도 어떠한 작은 귀신이 들려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정말로 온 사방을 방황하는 일부 주의 종들도 있잖아요. 이 죽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정말 양심이 여세가서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넘어뜨리고 분쟁하고 다투고 아주 내가 미치버리겠어요. 미쳐버리겠어.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막 지금 요새 심술적이에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내가 아침에 보면서 그래 너도 내가 땀방울이 핏방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이 모든 환경을 이길 수가 있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땀방울이 핏방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도 너무 역적으로 다운되면 못하게 돼요. 그럴 때는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되는 동력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 말씀이 전에 보았어요. 예수님이 야고보 베드로가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눈부시게 빛날 때에 엘리야가 모습하고 있을 때에 이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저렇게 기도해서 저런 영광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생각하고 해라. 이 나무가 어디 있냐 여기 빨리 집어줘야지. 이 생각할 정도니 이게 어떻게 역사가 있나. 제자들의 모습이 항상 우리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 이번 주제도 성령이 불타야 되겠다는 이 말씀은 성령이 쭉 오면서 날마다 불가운데 있어야 될 이 모습에는 정말로 기도에 다른 것이 없는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는 그런 은혜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주님을 축원합니다. 저기 정말 하늘 부부사에도 또 숨지 않을게도 이 방송을 보는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다운돼서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 여러분들도 오직 이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